오늘 이삭 순종의 대명사 어린 양의 모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의 첫 주간입니다. 첫 주간.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성탄까지를 기준해서 주일로는 4번, 4번의 주일의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래하다, 나타나다, 그리고 출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출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몇 번 오시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몇 번을 오세요? 2번을 오십니다. 2번에. 그렇죠? 첫 번째 오셨던 건 언제 오셨죠? 약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오셨던 예수. 참고로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던 때에 태어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시절에 양을 치지 않습니다. 한 4월경에서 5월경 사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이제 25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도 이제 당신의 생일을, 내가 이때 태어났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죠. 아기 예수. 초림주라고 합니다. 초림주. 그리고 또 한 번 오신다는 말이에요. 또 한 번. 언제 오시죠? 종말의 때에. 종말의 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죠? 이 땅의 마지막 때와 그리고 종말의 때에 관한. 초림주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재림주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2번의 강림 사건. 그러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2번의 강림을 첫 번째 하셨던 강림, 그리고 앞으로 하실 강림, 이 2번의 주님을 모두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이미 초림주는 과거의 사건이고 재림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오실 주님도 묵상한다는 거죠. 12월은 어느 누구나 다 양력으로는 연말입니다. 한 해의 끝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이 모두에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막 사회적으로 번졌던 게 1999년 12월 달 이런 거 있잖아요. Y2K, 그래서 2000년 들어갈 때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리니까, 시즌이 맞물리니까 이제 대림절의 초반부에는 보통 오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실 주님, 재림주죠. 그리고 이제 대림절의 후반부로 갈수록 성탄절 25일 날로 가까워 올수록 어떤 주님을 묵상하겠어요? 초림주,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대림절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이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참 우리들에겐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전통의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히려 이 시간에 연말연시, 이 시간에 우리가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 12월 달 흥청망청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쓸 돈도 없지만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송년회 이런 거는 가셔야죠. 가야 될 곳은 찾아가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너무나 뺏겨가지고 연말연시보다, 주님보다 연말연시, 새로 시작되는 한 해의 믿음의 고백보다 이 연말연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을 오늘 땡 하고 친 겁니다. 오늘 첫날로. 여러분, 이 연말이라고 하는 시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실 주님을 묵상하고 오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으로 이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인물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복음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조금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깨닫는 것은 바로 오늘 이삭이야말로 구약성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거나 혹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거나 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오늘 이삭이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사건을 말씀드린 대로 사건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의 생애,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생애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요나가 요나 사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내가 끝까지 옳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대변할까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요나가 대변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토해지죠. 그런 장면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후에 부활하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저렇게 인물들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야 라고 이제 100%의 모형으로 우리가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요나나 전부 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실수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예수님의 표상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밧세바 범하지 않습니까? 자기 충신, 전장에 가장 앞자리에 나가서 막 죽이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단지 일부분 그의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건이 비춰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 우리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살펴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이삭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의 가계와 그의 가정을 좀 짤막하게 본다면요. 이삭은 이스라엘의 2대 족장입니다. 저거 원래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없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딱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요. 그걸 좀 알려줘.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딱 던지고 올려야 되는데 정답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몇 대 족장이라고요? 2대 족장. 그럼 1대 족장은 누구게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1대 족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제 분석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슨 역사? 원역사라고. 원역사. 모든 인류의 공통의 역사. 근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무슨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12장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삭을 2대 족장으로 그래서 보는 거죠. 아버지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그러면 이삭의 어머니 이름은 뭘까요?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어머니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레라고 하기도 하고 사레 같은 인물입니다. 역시나 제가 좀 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딱 사레 딱 올라왔으면 아주 멋졌을 텐데. 자, 그러면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뭘까요? 누굴까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오케이, 리브가. 그러면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을까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40세에 결혼을 해요. 노총각이죠.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또 늑달입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해요. 제가 우리 그 주원이 돌 때 가서 말씀 전했을 때 이 말씀 전했는데 기억나시죠, 집사님? 유건이. 오케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아마
저 때 무렵이니까 2살, 3살 그 어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본문을 돌예배 때 본문으로 봐요. 감사 본문으로 보고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초청 받으면 가서 말씀 그렇게 전하는데 저 유건이 때도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3세자로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어요.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 자식을 2명 낳아요. 누구하고 누구를 낳지요? 처음부터 형님부터 해야죠.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를 낳아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아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불다. 또 다른 별명이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해요. 제가 또 할 말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발의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죠. 교환에 좀 없는 내용인데 얼른 생각나서. 그리고 이제 이삭이 몇 세에 죽지요? 180살에 죽습니다. 180세에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굴을 삽니다. 자기가 매장할 땅을 사게 되지요. 지금도 이 굴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페트리아크 동굴 이렇게 지금은 현대적으로 불리는데 이 히브리어 이름이 마크벨라 동굴 이렇게 불린답니다. 지금 뭐 구글 검색하시면 지금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실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의 출생을 사실은 여러분 누가 예정하신 거죠? 이삭의 출생을 사실은 누가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을 예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18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사라가 장막문에서 그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아들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을 때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100세의 아들 낳으니까.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사라는 몇 살이야?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문맥의 상황을 보니까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세. 뭐 틀렸나? 오케이. 99세, 89세. 여기 89세 되신 분이 계셔요? 우리 내년에 되죠. 우리 조전희 권사님 88이셔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라보다 1살 어리세요. 예. 그런데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90살에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병원에서 판결이 났다고요. 끝났습니다. 라고 결단이 난 거예요. 그 사라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속으로 웃잖아요.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자기 몸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100세인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하지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능력과 권위와 존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오늘 인간 조용빈의 눈으로 보기에, 야, 이거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야 이거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 일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인내와 수고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 일은 불가능하다. 절단났다. 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백세의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말씀의 아들 이삭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그 가정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불가능함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사실은 내 아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야. 약속의 아들이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삭의 이름의 뜻 뭐예요? 저거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봐야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저렇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근데 저 웃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거겠어요? 아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너무 황당해서 웃을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웃음이 있을까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도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 정말 너무나 신기한 거죠. 너무나 신기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웃음이 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에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애지중지 또 다른 말로 물국 빨고 야, 또 다른 말로 오기야? 그렇죠. 저는 그거 떠올랐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100세부터 정말 이 이삭을 키웠는데 오기야 금이야 물고 빨고 정말 그렇게 키우면 엄청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을 붙이고 그들의 사랑을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의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의 구원, 이건 불가능해. 저 양반은 정말 바늘로 찔려도 피도 안 나올 양반이야.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들의 문이 막혀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 우리의 자녀의 구원의 문제, 가정의 구원,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가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는 보증이죠? 누가 이루신다는 보증이에요? 내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보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향한 투지, 나는 못할 게 없어 정말, 그런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일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약속으로 받은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10억, 20억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그런 처세라고 하잖아요. 처세. 얘 관해서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그런 자신감을 불어 넣어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약속으로 받은 그 일, 그 사건, 그것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한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렇게 약속으로 받았다면 그거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이제 이삭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몇 장에 있지요? 시작. 이서영 집사님. 이게 한 주 지나니까 까먹어지죠?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끝 기억나시죠? 5번이나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 전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이 이어 흘러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에요. 26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삭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지금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빨간 줄 친 거 잘 보세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뒤에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저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말씀. 26장 3절과 4절에 있던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이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복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까지의 복의 약속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약속의 자녀 클럽에 가입하신 거예요. 네, 아멘. 이 약속의 자녀의 클럽에.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의 클럽이 교회예요, 교회. 이 이삭의 가정은 그럼 또 어땠는지. 이삭의 가정, 아까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아내 이름이 리브가였죠. 리브가를 얻는 거를 누가 결정했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로 4절인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맹세할 때 시키는 행위예요. 고대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거죠.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가문 중에서, 족속 중에서 여인을 취하래요. 가나안 여인 취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에는요, 이미 우상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방신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가 가득하니까 거기서 낳은 딸들이면 당연히 뭐에 익숙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에 익숙하겠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며느리를 얻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얻어봤어요. 다른 민족을. 누구를 얻었죠? 이삭의 형님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스마엘. 이삭의 형님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어디 사람을 아내로 얻었죠? 기가 막히시네요, 오늘. 저기 누구 아버지세요? 아니 우리 형도님 누구 아버지시냐고. 야, 그쵸 여러분. 아니 이삭의 형님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의 부인을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 근데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애굽 여인들 때문에 싫어졌다라고 말해요. 애굽 여인들 때문에 내가 살기가 싫어졌어. 이렇게 말해요. 뭐가 심했다? 애굽 여인을 누굴 말하겠어요? 며느리 말하거든요. 고부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부 갈등이 너무나 심했나 봐요. 그래갖고 사라조차도 난 딴 여자 싫어. 그랬던 마당인 거죠. 그랬던 마당.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기야 금이야 키운 이삭이니까 그 이삭의 아내, 자기 정말 정실의 어떤 적이잖아요. 이 며느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정말 신중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것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 앞으로 뭐 사위를 드리고 며느리를 드리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저도 뭐 제 아들, 딸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제가 보고 싶은 게 신앙인 거죠. 신앙. 그죠? 야, 그래. 니들이 좋으면 됐지.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단이든 혹시 뭐 타종교를 가진 사람을 가정에 들이는 것,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 남자가 너무 좋은데 이제 불신이거나 타종교야. 그럴 때 이제 그 여인들은요, 결혼을 작심한 여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교사로 보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그 집을 전도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집 가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전부 다 거기서 생고생해요. 고생만 하면 다행이게요. 믿음 잃어버려요. 선교사가 아니라 되려 그들 종교에 넘어가게 돼요. 거기서 뭐 하는 거 뒤치작거리 하다가 너도 이거 좀 해라 이러다 보면 그냥 넘어간다고요. 가정에 여러분 이렇게 뭐 타종교 혹은 이단
이런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저는 지금부터 기도해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우리 집안에 좋은 신앙 있는 며느리, 좋은 신앙 있는 사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이러한 가정이 아직 미비하면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이삭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지금 이런 며느리를 지금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되게 순종의 여인이고 또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리브가와 사위에서 에서와 야곱을 이제 낳게 됩니다. 이제 2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삭이 근데 또 실수를 하게 돼요. 이삭의 실수는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삭의 실수가 뭘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그렇죠. 이삭의 실수는 뭘까요? 편해. 불화의 씨앗을 남겨두게 되죠. 지금 이삭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삭을 설명해 오면서 가장 이삭의 생애 속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가장 익사이팅한 가장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중에 어떤 거 안 하고 있죠 지금? 어떤 거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 위에서의 사건을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2장 모리아 위의 사건입니다. 모리아 위의 사건. 어떤 사건이죠? 저긴가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저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유념해 두고 봐야 돼. 하나님이 왜 사람 바치라 그래? 아니 그렇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예. 근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시험하려고 하신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읽지 말고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전날 저 사건을 이삭이 만약에 자기가 일기장에다가 기록을 했다면 어떻게 적었을까요? 어떻게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이삭은 자기의 관점으로 일기를 적었을까요?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삭의 이날의 일기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삭을 좀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이삭을 12월 1일 오늘 12월 1일이니까 웬일인지 아버지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나귀를 준비하시더니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함께 나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셨다. 산 밑에서 두 종들은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니 나와 함께 산을 오르셨다. 아버지는 오르는 동안 묵묵히 걸어가셨고 나는 제사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제사에 쓸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여쭙다. 아버지가 아들아,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고 산을 함께 올라갔다. 그런데 산 정상에 이르게 되자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를 붙잡으셨다. 이내 아버지의 눈은 벌겋게 달아오르셨고 아버지는 그 모습으로 나를 묶으셨다. 아버지는 120살의 노인이시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갖고 있었지만 왠지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자라오는 동안 당신의 일생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아버님은 내가 복의 씨앗이라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번개처럼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의 칼이 내 머리 위로 올라섰다. 가슴은 두근두근대고 나의 떨림도 점점 더 심해져 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아버지 뒤에서 급하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결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덤불 속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그 양을 나 대신해서 쪼개어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 나는 그 번제단 앞에서 한없이 울고 말았다. 아버지도 양을 잡는 내내 울고 계셨다.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동안 아버지는 또다시 말씀이 없으셨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는 나를 조용히 부르셨고 나를 앞에 앉혀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의 상황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셨다.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나도 이런 아버지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소유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삭이 일기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과 함께 어떤 저의 상상력이 좀 같이 첨가가 된 일기지만 이삭에게 일기장이 있다면 오늘 그 사건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결코 잊을 수가 없죠. 20살 때의 그 기억이 자기가 죽을 때 180살을 살 때까지의 자기의 기억 속에 결코 흐려지지 않는 선명하게 남은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의 주인공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지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이삭의 순종도 그에 못지않는 비중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120살의 그 노인이 이제 막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거 혼자 묶는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에? 혼자 묶는 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손 묶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삭 손 앞에 내밀어봐. 손 묶고. 야, 너 좀 돌아봐.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이삭이 돌면서 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장면 묵상해 보시라고요. 이거 결코 아브라함이 혼자 이삭 묶을 수 없어요. 이삭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입니다. 죽기까지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왜? 십자가에서 그분은 아예 죽어버리셨으니까.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신 골고다 산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그쵸? 모리아산을 올랐던 이삭은 골고다 산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은 죽으셨고 사실 이삭도 죽은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을 바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삭을 바친 거예요. 뭐죠? 철저한 순종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 이러한 순종이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궁극의 메시지라면 바로 이삭이 했던 이 순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찔림을 받아서 우리의 불순종을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묶다는 표현이 아케다라고 하는 건 아케다. 우리의 불순종을 아케다, 묶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묶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이니까 나는 그처럼 순종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삭의 순종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굵직합니다. 강력하고 대범하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TV에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 땅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거 있죠. 어디까지 가봤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의 순종은 사실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왜?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거 시키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을 때의 순종이라면, 하기 싫을 때의 순종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하기 싫을 때의 순종.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고 계세요. 하기 싫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우리 육신을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삭과 같은 순종이 삶의 열매로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나아가야 될 자리는 오늘 어디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오늘 멈춰야 될 순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습관의 자리에서는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날마다의 형통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